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인데요.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이요. 창세기 19장 구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도망쳐야 산다. 도망쳐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롯을요 집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구한 천사들은 내가 우리들이 왜 소돔에 왔는지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고 롯에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막대로 몰려든 그 동성애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사실은 성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봤죠, 천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롯의 식구들을 다 성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롯 너에게 속한 자들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노아 때에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항상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살필 때도요 기생 라합한테 그 찾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나중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창밖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서 내리면은 우리가 너와 너의 가족들 식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죠.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요. 각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예수의 복음이 전파가 돼서 그들이 다 함께 주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분명히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롯의 식구들을 심판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요 롯한테요 소돔의 죄가 넘쳐나서 죄가 부르짖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자기들 즉 천사들을 보내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늦은 시각이지만 헐레벌떡 옷을 챙겨 입고 식구들을 막 찾아갔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딸들하고요 사위들한테 롯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 곧 임할 거니까 어서 너희들 나랑 같이 이 성을 떠나자. 그렇게 말하니까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담으로 알더라. 농담으로 알더라.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라는 거는요, 구원의 메시지와 같이 항상 그 메시지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을 우습게 하는 거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자 말씀하실 때 그렇다. 그러나 거절하면은 죽는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복음 전도 앞에서 만약에 시건방을 떨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요, 그 음성에 바르게 반응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이 트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이 마음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로사, 네 아내하고 네 두 딸이라도 끌어내라. 딴 사람들 지금 챙길 시간 없다. 안 그러면은 죄악된 소돔성에서 다 같이 니네가 죽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롯은 우물쭈물, 그 와중에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발걸음을 못 떼는 겁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딸들, 식구들 데려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잘 보면은 롯 본인도 여태까지 소돔에서 뿌리 내리면서 막 해놓은 거, 돈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엮여 있는 게 많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롯도 발을 못 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는요, 천천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신중한 게 더 좋죠.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에서 시간을 끌면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차는 떠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땅 치고 울면서 후회해도 때는 늦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중적인 면이 같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롯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롯이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뭉개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직접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낚아채서 끌어다가 성 밖으로 옮겨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은요, 뒷부분에 보면은 풀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인격적이면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요, 그냥 두면은 멸망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 때문에, 또 혹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 성품 때문에 이러저나 저쩌나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해내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막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시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철학책 다 읽으시고 종교서적 다 읽으시고 성경도 한번 보자고 한 20년 혼자 성경 연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 이제는 때가 됐어. 이제 교회 가자. 기독교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그나마 낫겠다 생각하고 예수 믿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아무도 없다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전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 강권적인 면, 강제적인 면이 어느 정도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도구기도 해주고 수십 번을 못 알아듣거나 거절하더라도 권면하고 안 되면은 때로는 싫은 소리 거친 말도 해가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득하는 그 섬김이다라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요, 예수님의 명령처럼 산으로 들러나가서 그 전도 대상자의 손을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내 집을 강구 안에서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것이 전도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영혼에 어린 양의 보혈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뿌릴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요, 여러분들의 식구들의 손을 잡고 소돔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성 밖으로 탈출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로 할 수 있다 하면 된자 해보자 그걸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전도의 면에 있어서 영혼 구령의 면에 있어서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그렇게 끌어내는 데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식구들을요 성 밖으로 그렇게 끌어낸 다음에 천사가 또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빠져나왔어도요 소돔 근처에서 계속해서 어기적거리고 있으면 또 위험해지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서 생명을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 거듭났다라면 이제는 점점 더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생활을 우리는 평생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돌이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더 거룩한 안쪽으로 우리는 전진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다시 방향 바꿔가지고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영적 의미는 그것이 분명해요. 들판에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오직 전진을 말씀합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그 다음에 뭐만 바라고 나가자고요?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너희는 산으로 멀리 도망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멸망을 면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세상 쪽으로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쪽으로 점점 더 나아가야지만 생명을 보존해서 영생을 결국 얻게 되는 겁니다. 평생토록 명심을 해야 될 영적인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롯의 대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롯이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었고 생명을 구원받은 거는 맞지만 내가 산까지는 도망가지 못하겠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 생길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작은 성읍까지만 가서 거기 가가지고 쏙 숨으면 안 될까요? 저를 위해서 그 성읍만 좀 심판해서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대단한 게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네가 롯 너하고 네 식구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그 소원도 들어주마. 거기로라도 지금 속히 가서 도망가라. 롯 네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알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성으로 롯이 가서 들어가자마자 해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의미가 롯은 구원은 받지만요 믿음이 약하고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에 양다리 이렇게 벌려서 양다리 딱 이렇게 걸치면서 사는 세속적이고 의심 많고 연약한 신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각성해서 정신을 차려서 굳센 믿음으로 자라가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요 확실하게 구원을 경험하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비실비실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요 롯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성장하는 면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참으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롯같이
연약하고 시원찮은 성도도 지금은 절대로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도 들어주십니다.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셔서 그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식구들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중에 롯 같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간신히 받는 턱걸이 구원에만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상급이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돔성에서 은혜로 탈출을 했다라면은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온산을 향하여서 오늘부터라도 더 빨리 더 멀리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죄를 절대로 돌아보지 마시고 거룩한 곳으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실 때 이 천국의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더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한그룹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으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롯과 롯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를 하나님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평생에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롯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오히려 더더욱 풍성히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소돔성에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이 믿음의 철로 역정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본부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 열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사 순종에 있어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